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난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같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 이번 주에 153이란 또 이 숫자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33가지 기적에 대해서 쭉 중간중간에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빠지면서 했잖아요. 제가 그냥 33가지를 끝냈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해야지 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33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33번째 기적. 153마리, 153마리 고기를 잡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사건입니다. 구약의 기적이 80가지가 나오고 신약에 61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33가지 기적. 뭐 그 외에 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은 스토리 이야기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기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방면으로 이해한다고 했잖아. 꿈이나 환상이나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기적의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는 우리의 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2차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2차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만 해결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신구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게 어떤 의미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을 구했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셨어요. 신정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신정 정치가 불완전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그때는 왕은 싸움 제일 잘하는 게 왕이었으니까 왕이 대신 나라가 싸워주고 왕이 직결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걸 쫓아가면은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 눈을 유혹하고 보이는 걸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뭐냐?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은요 막 일이 안 되고 보이는 게 없고 되는 게 없으면요 에이 부어라 마셔라 하고 막 그냥 방탕히 가버려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과거 탓하고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옛날에 좋았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들을 낮춰보고 이들이 진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합격해야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기도에 내 예배에 내가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 같고 보지 싶은 그런 가운데서도요. 내 머리 찢어들면서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믿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떠나지 않는다 그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 그러고 우리 모들 때까지 새 신바 되신다 그러고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낳았다 그러시고 나를 불렀다 그러고 성경 수없이 약속하는데 나는 안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기적을 바란단 말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하지만 기적 중심 표적과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예수님께 와서 표적과 기적을 요구했잖아요. 그들에게 표적과 기적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표적과 기적을 원하지 예수 믿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고 이분이 누구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10명이 문둥병 고침받았지만 9명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야 문둥병 다운받았다. 예수님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영혼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축복이든 기적이든 통해서 뭘 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복 중에 복이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본문은요. 1절 보니까 디베라 호수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이 디베라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호수. 이 호수가 이름이 3개나 돼요. 이게 왜 3개가 됐냐면은 이 갈릴리가 길이가 한 70km, 높이가 넓이가 40km. 그러니까 이게 뭐 호수가 아니라 거의 바다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저기 청평호수 가보면요. 제천에서는 청평호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충주에서는요. 충주호라고 이렇게 해요. 자기 지역 이름을 따라서 그 호수를 불러요. 저도 마침 그 다른가 생각했잖아요. 옛날에. 다른가 했는데 같은 호수인데 자기 지역에 따라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요. 제 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파네로란 말인데 분명하게 내다 명백하게 드러내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 아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자신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 자기 계시죠. 예. 자, 그런데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게 사실은 요게 예수님의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걸 2절 쭉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일이 어떤가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6절에 보니까요. 몇 명이 나올까요? 예. 합이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예. 7명이에요. 그럼 여기에 예수님까지 하면 몇 명일까요? 8명이에요. 8명의 의미가 뭔지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의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이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라 호수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 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 돌아온 이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변방 지역, 변두리 지역, 낙오된 지역, 이방인 지역 이런 지역이에요. 마태복음 4장 15절 한번 볼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이건 북쪽 끝인데 이방 땅과 같이 취급받는 지역이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이. 예.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니까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무덤가에 찾아간 마리아에게 천사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두 번이나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천사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가보니까 야, 너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무서움과 기쁨을 안고 막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요. 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다. 아니 천사가 얘기했으면 됐잖아요. 뭐 또 예수님 또 나타나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만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까? 왜 이걸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만나기 전에 그 전에 또 만나요, 사실은. 그 나중에 또 세 번째인가 이때 가서 만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만났는다. 그 의미가 뭐고? 그럼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게 어떤 의미냐?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그가 결의를 다지고 다짐했잖아요. 그 고백은 베드로에게서는 진심이었고 자기 마음이었어요. 근데 자기 진심이었고 자기 마음이었지만 그거는 자기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욕이고 자기 믿음이고 자기 확신이에요.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자기 믿음으로 자기 확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우린 지금 잘 다 섞여 있어요. 자기 믿음, 자기 확신, 하나님의 주신 진짜 믿음, 진짜 은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같이 막 섞여가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고향과 친척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큰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을 알고 다 따라갔으면.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진짜 믿음이 아니냐?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면 자기는 장관이 되고 다 그 예수님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메시아 사상은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 되고 메시아가 세계 통치하고 세계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집인들 포기 못하고 배인들 포기 못하고 뭘 포기 못하겠어요. 그거는 투자지. 그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생명도 내놓지 어떻게 보면.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투자였죠. 근데 예수님 메시아는 오셔서 하는 말이 영적인 메시아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지금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투자한 걸 받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 말은 내가 헛고생했네.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아이고 나 쫄딱 망했네. 이들이 지금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 파산당한 상태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고 할 수 없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큰 믿음은 아닌 거죠. 근데 이들에게 지금 신앙이 믿음이 뭔가를 지금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근데 그 자리는 이제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영적으로 파산성구한 자리, 쫄딱 망한 자리예요. 자기 의가 다 드러난, 바닥이 드러난 상태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제는 이들에게는 뭔가 이들이 추앙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자기 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했지만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했지만은 다 제로. 그게 아무 없는 거예요. 불타 없어질 공로처럼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파산 상태예요.
넓은 의미에 말하면 죄인된 상태, 바닥된 상태다. 그 자리가 갈릴리 자리예요. 이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먼저 가겠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다. 오늘 우리 신앙의 믿음이 어디서 자라냐면은 내 확신, 내 믿음, 내가 열심히 하지 이런 결의를 다지고 확신을 다지고 막 혈수를 쓰고 머리를 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내 믿음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오늘 그 찾아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7명이 고기를 잡고 있어요. 날이 셀 때까지 동이 아침이 될 때까지 4절 보니까 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침에 동이 틀 때에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또 계시는데 예수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래요. 그 파이디온 그런데 어린 아이들 부르는 이름으로 불러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게 프로스파키온이라는 말인데 익스토스란 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빵과 같이 먹는 고기, 구운 고기, 삶은 고기 뭐 이런 거거든요. 먹을 만한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먹을 만한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래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8절에 가보니까요. 이게 한 50간쯤 돼요. 거리가. 50간이라는 게 200규빗인데 약 한 90m 돼요. 팔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45cm라 그러면 90m고 뭐 50cm면 한 뭐 100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한 90m 되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먹을 만한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누가 뭐 고기 달라니까 좀 생뚱맞게 뭐 고기를 자꾸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밤새도 허탕치고 앉았는데 없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뭐 허탕을 쳤잖아요. 허탕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그러면 잡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하고 뭐 맨날 지금 안 건다 그물 던지고 있는 판에 지금 아이고 한번 던지고 들어가자 하지 그런 판이었겠죠. 그 오른편에 휙 던졌어요. 그물을 휙 던지니까 물고기가요 지금 많아 그걸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제자들이 뭔가 감이 왔겠죠. 아 이게 뭐지? 이 사건이 지금 한번 있었잖아요. 전에도 3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7절 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요한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니까 자기가 이제 요한복음 썼으니까 자기 요한이 이제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주님이다. 키리오스 주님이시다. 그러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제일 막내고 어리고 하니까 예수님이 끼고 돌고 늘 품에 안고 막내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가 그 사랑으로 계시록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이 사도 요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했으니까 빨리 안 거예요. 아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홀딱 벗고 오셨어요. 원어보니까 거의 뭐 다 홀딱 벗고 있는데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두른다는 그 허리에 이제 띠를 띠는 거예요. 옷을 다 입고 두른 후에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요. 벗은 채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럼 막 헤엄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리가 50간 좀 된다 그랬죠.
제 아들은 이제 그 물고기를 끌고 이제 오는 거예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숯불이 딱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생선, 이 생선이 또 읍사리온, 이 다 고기, 생선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이제 작은 물고기예요. 여기는 작은 물고기, 빵과 함께 먹는 작은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떡, 구운 덩어리 빵이에요. 이게 구운 덩어리 빵도 하나 있고 예수님께서 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까 큰 물고기가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익투스란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차에 고기 이렇게 펴져 있죠. 익투스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익투스란 글자가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약자가 거기 익투스란 말이 물고기 이제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왜 이 153마리 고기를 갖다가 거기 잡은 고기를 왜 숫자를 세워서 이걸 집어넣고 사도 요한이 또 그물도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 다시 예수님 찾아오셔서 고기 잡았네 오른편 던져 고기 잡았네 이렇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숫자 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그걸 오늘 찾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를 때 3년 전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우리는 신앙이 깊은 데 들어가야 돼요. 신앙이 깊은 데 들어가서 우리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고기가 그물이 찢어졌어요. 예, 우리가 고기를 잡긴 잡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축복도 받고 고기 잡긴 잡는데 문제는 그물이 찢어져요. 이 말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다 찢어져요. 다 찢어져요. 근데 오늘은 큰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은 들 수 없는데 오늘은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근데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일부러 또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왜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을까?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불렀을 때요.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5장 5절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고 설교를 딱 하고 야 깊은 데로 가자. 이때도 고기를 못 잡았단 밤새도록 못 잡았단 말이에요. 못 잡았는데 뭐냐면은 우리들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6절 보니까 고기가 힘이 많은데 그물이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누가 그물을 내려요? 누가 그물을 내려요? 그렇죠. 베드로가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줬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고기를 잡고 깊은 데에 가서 고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가지고 왔지만은 문제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예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했지만은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해. 내가가 들어가면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이 주어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4장에 가보면요. 가인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가인을 놓고 야 득남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을 얻었다. 막 그냥 가인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네요. 서로 시기해가지고 막 형제 간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다 아담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충격을 먹고 이렇게 놀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셋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1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또 주어가 누구예요? 자기가 주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구고 하나님은 방법이고 도구고 자기가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이 죽고 나니까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되고 나니까 아담의 신앙이 달라져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다시 동침해서 그가 아들 낳으면서 그 이름을 셋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일하고 수익 벌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말은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딘가 다 새 나가는 거예요. 다 새 찢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 지금 제가 베드로가 내가 하다가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갈릴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감옥에 가든 들에 가든 어딜 가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요셉이고 다윗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욥도 마지막 승리야 그러잖아요. 2,500억이나 되는 그 재산이 요즘 같으면 현대가 따지면 막 몇백조 되겠죠.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내한테 지금 몇 억만 날아가도 충격이 큰데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10명이 죽고 부인도 도망갔을 때 얼마나 충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욥의 신앙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마귀한테도 칭찬했던 게 욥의 이 신앙은 보세요. 그가 좀 문제도 있었지만 다시 그가 또 신앙이 엇거려됐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형편을 안 좋은 형편으로 오해받는 형편을 만들어주면 에이씨 하나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나를 이렇게 뭐 되는 게 없네. 우리 입에 10중 8구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가짜 믿음. 그래 교회 나왔다 나가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쭉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볼 때 쭉쟁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염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 양이 돼야지 왼편에 있는 염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른편에 왜 던졌을까요? 오른편이란 말이 이게요.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근이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 이 오른편은 항상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세상의 불법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를 쫓아 항상 오른쪽으로 하나님의 믿음, 참 믿음, 진실한 믿음, 복음 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게 갈 때에 그게 그렇게 해서 나에게 손해가 자꾸 오고 뭐가 안 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 됨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리셔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신앙생활은 사람의 계산으로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꿈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쓰십니다. 예? 아이고 내가 이렇게 뭐가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연필 한 자루 가지고도요.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려요. 좋은 펜으로 그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낙이 특배 하나 가지고도요. 그림을 잘 그려요. 사사를 통해서 짝대기 하나 들고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요. 병든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어린아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써내려가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어떻게 내가 신뢰하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자, 그런데 이렇게요. 오른편에 던진다.
왼편이란 이 말이요. 왼편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좋은, 그 다음에 오노마라 했는데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 좋은 징조 이런 뜻이 있어요. 왼쪽이 왜 좋은 이름, 좋은 징조지? 왜 그러냐면은 왼쪽에는 불길한 징조, 불길한 일들이 있어서 이게 좋은 이름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바벨탑 살 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왜? 불길한 징조가 있으니까. 노아 홍수 때 망해봤으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또 망하면 우리가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뭔가 좋은 걸 만드는 거야. 이게. 자기 이름과 명성을 통해서 좋은 걸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왼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이름을 만들 필요 없고 우리의 재앙과 불길한 걸요. 그걸 막아보려고 우리가 뭔가 좋은 이름, 좋은 명예, 좋은 것을 가져보고 좋은 것을 막아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의지하면 그분이 나의 산성이고 방패고 나의 의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분이 약한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학력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 많아요. 근데 그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방패막에 대주셔서, 커버해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높은 데만 올라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낮추시든 높이시든, 내가 어디든, 그러니까 성공에 목마르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 나를 어디에 두든지 그게 성공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골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집사님이 끊어주신 그래 목사님 내가 설교 들어보니까 왜 우리 교회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 신앙 자체가 어디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디든 심어 놓으면 하나님 그 자리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를 주를 섬기는 거예요. 예. 인간적 욕심이 있어서 또 도시 가서 목회를 좀 크게 하고 싶다? 진짜 없어요. 눈큰 마음도 없어요. 제 주변에도 지난주에 보니까 목사님이 이력서를 또 이렇게 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또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보다 큰 교회인데도 또 이력서 냈더라고요. 지금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냐고 또 그랬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나를 부르신 곳에서 그 섬기면 그게 성공이지. 하나님을 섬기면. 아멘. 여러분이 어떤 곳이든 내가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된 자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예배 자리에서 오른편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늘 9절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니까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놓여있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보세요. 이 종교는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제사를 지내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대접하고 섬겨주고 할 때 신이 기뻐서 복을 준다. 이방 신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나중에 점점 가면서 번제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걸 흠량에 기뻐해가지고 또 복을 주고 막 이런 개념으로 가요. 종교 개념으로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요. 이걸 이해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종교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쉬워요. 왜?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복 줍니다. 그럼 어려울 거 없어요. 쉬워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설교하려니까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할 게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하나님 이랬다니까 이게 좀이 있어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종교심이 있잖아요. 뭘 해야 돼. 안 하면 죄책감이 들고 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걸 먼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상을 딱 차리고 먹어라. 초반을 먹어라. 우리를 먹여주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대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본 사람은 감동이 일어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뭐가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큰 소리 쳐요. 예수님 내가 한 게 얼만데 기도한 게 얼만데
왜? 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종교는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잖아요. 뭘로? 열심으로.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열심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부터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첫날부터 6일째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그걸 열심히 우리가 보라 양육했잖아요. 그렇죠? 양육하신 분도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디자인해가지고 모양을 생각하고 디자인을 생각하고 기능을 생각하고 수십만 종의 생물과 그죠? 그걸 다 온갖 것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또 여러분의 신체 구조 수십만의 그런 세포와 이런 것들 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나하나 다 만들고 그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또 좋았더라. 기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다 그냥 공짜로 다 줬는데 그걸 자기 노력 없이 받다 보니까 은혜인지 몰라. 이게 이 배은망덕한 인간 한번 보셔요. 그걸 그냥 다 자기 노력 없이 그냥 자기 수고와 땀 없이 그걸 공짜로 얻으니까 그게 공짜인 줄 알아. 그러니까 더 달라 이 말이야. 그걸 줬으니까 더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도 따먹어버리네. 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개, 두 개 준 게 아니라 전부를 다 줬는데 그리고 하나님 또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 알아듣지도 못하고 철없고 그런 인간을 또 찾아오시네.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을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실패했잖아요. 망가졌잖아요. 제일 이제 병이 들어오고 몸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계획을 뭘 세우셨어요? 더 완벽한 인간, 예수님 몸과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지금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게 보라 양육의 이야기예요. 예. 우리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을 때에 뭐가 생기느냐? 이분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왜? 나를 봤을 때 불안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근데 이분의 사랑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들이라도 이분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때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을 때에 다시 이분 앞에 나가서 또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모습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것도 뭐냐면은 베드로 목사 임지식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지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시나요? 고백하잖아요. 그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얘기예요. 양은요. 어린 양은 먹여야 되고 늙은 양도 먹여야 돼요. 예, 늙은 양도 어린 아이예요. 젊은 양들은 쳐도 되고 야단도 치고 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니까 목사란 말이 있어요. 그 우리 단어가 목사란 말이 헬라어로는요. 포이멘이거든요. 이게 명사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들어두시고요. 포이멘, 목사가 포이멘인데 이 명사가 동사로 바뀌면 오늘 16절에 치라, 양을 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포이마이노 이렇게 돼요. 목사가 명사가 동사로 움직이는 걸로 바꿔버리면 포이마이노인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에서 양을 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임지식, 목사 임지식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목사 임지식이 좀 뭔가 자기가 내어놓고 자격을 갖추고 뭔가 목사 받을 만한 어떤 위치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받으면 얼마나 폼나겠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수석 제 최고참이고 나이 많고 그런 베드로가 지금 세상 말로 쪽팔려도 이런 쪽팔린데 어디 있어요 지금. 무슨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부인까지 했는데 그것도 고향으로 가겠다. 다른 제자들 다 선동해가지고 지금 고기 잡으러 왔잖아요. 이 자리인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주시면서 목사 임기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 봐서는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후로 달라져요. 이후로 달라지면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옷을 찢으면서 40년 안전병을 일으켜도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으로 기도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옷을 찢으면서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막 하잖아요. 그 근거가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게 없고 내 의란 것은 0.0001%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그 십자가 의로 내가 구원받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자기 의를 쌓아가요. 계속. 그게 제자들이 지금 실패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면 아멘 했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속은 안 그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은 거 보면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섭섭하고 그런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취급을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원찮게 취급을 해버려. 그럼 나를 무시하네? 그럼 여러분이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광야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낮추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 아, 내가 진짜 또 교만했구나. 내가 뭐 하는 것처럼 그랬구나. 뭔가 열심히 하다가 그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사람이 뭐냐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들 필요 없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반응이 안 오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반응이 안 오니까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안 해버려 그냥. 더 포기해버려. 더 뒤로 물러가버려. 차라리 열심히 하지를 말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그렇게 열심을 강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먹고 들으면요. 은혜만 받으면 잘 지금 듣고 그냥 머리로 듣고 머리만 커지는 거 이해하는 것 같죠? 아니요. 때가 되면 그게 내 안에서 꿈틀꿈틀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나오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그게 한번 터지면 그 은혜의 분물이 터지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데요. 3,000명씩 5,000명씩 막 돌아와요. 근데 지금까지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물 다 찢어지니까. 근데 이후로는요.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게 그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은 것은요. 찢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뭔가 돈이 좀 오면요. 이상한 똥파리가 와서 다 뜯어먹어요. 날라부터 사기치고 이래치고 저래 다 그 그물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이것도 안 되면 이게 너무 멀면 교회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멀면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중심 뭐 말씀 중심 가지만 믿음이 어리면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중심으로 늘 우선순위 내 인생 가운데 교회 일이 우선이고 교회 행사가 우선이고 항상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예배 중심,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153이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여러분 이 153이라는 이 숫자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여러분 에스라가 폴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라 그래서 39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39가지 성경을 풀어나는 해석 중에서 게마트리아 그래 게마트리아. 숫자로 히브리어 숫자는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고 그랬죠. 1, 2, 3, 4가 없다고 그랬죠. 고대에. 히브리 숫자가 알파벳이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숫자예요. 그 하나하나의 숫자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노뱀도
메시아 글자 숫자가 똑같은 값이에요. 값이. 그럼 153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의미냐 이 말이에요. 자, 153 봅시다. 예, 이사야서 한 걸 볼게요. 43장 3절 가보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게 153이에요. 153이.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절 한 걸 볼게요. 6장 가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요 숫자가 153이에요. 숫자가. 예. 로마서 8장 19절 나올 그게 하나님 아들들이 피조물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했잖아요. 그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 한 거 볼게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수가 나오는데 그 강가에 고기들이 있고 생물들 막 살아나는 그 환상을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거 봅시다. 그냥 제가 빨리 좀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흘러가면 이 강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자, 10절 한번 볼게요. 그게 보니까 이 강가 이제 어부들이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쓰는 거예요. 써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인데 이렇게 나와요. 이 에네글라임은 이제 사해 그쪽인데 이 엔게디 N이 접속사예요. 게디가 17이에요. 17 숫자가 17이고 그 다음에 에네글라임 있죠. 그것도 N이 이제 접속사예요. 에글라임이 이제 153이에요. 이게 에글라임 이게 153 숫자가 들어가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게디가 17 여러분 수학적인 이런 사람들도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하나 푸는 게 있어요. 여러분 17이 뭐냐면 9에서부터 있잖아요. 1 더하기 17은 18 1 더하기 17은 18이 되잖아요. 2 더하기 16은 18 3 더하기 15는 18 9부터 해가지고 끝에 다 18로 나와요. 그리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17 17때 가면 또 153이 나와요. 그 재밌는 게 있어요. 뭐 그런 또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이 153이 뭐냐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지론들이 있어요. 가장 또 보편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오리온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여기서 지금 각 종류들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곡이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성도예요. 사람, 성도를 뜻해요.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53이라는 게 뭐냐면 갈릴리 바다 예수님의 그 당시의 문헌에도 고기의 종류가 150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153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모든 다양한 종류의 나라의 각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우리는 선포하는데 선포하면은요 지금 없던 고기가 잡혀요. 오른편에서 이제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럼 하나님 다 하시면 우리는 할 것 없네. 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 인간의 어떤 행위나 열심을 이렇게 격화시켜버리면 당장 율법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네. 하나님 하면 되겠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항상 이렇게 핍박을 하고 되어들었어요. 이런 복음을 전파하면은. 근데 이걸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내었어요. 헌금을 하든 전도를 하든 생명을 내어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계산해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사로 하기 때문에 맥시멈이 없는 거예요. 내 전재산도 내놓고 내 생명도 내놓고 왜?
이분을 아니까, 이분을 만났으니까, 이분의 사랑에 감동했으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근데 율법적 종교적 한 사람은 하나님 저 멀리 있고 내가 열심히 해드리면 이분 내가 열심히 해드리고 만족하고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여기는 한계가 있고 그 하란 것만 딱 하면 되는 거야.